사실 사랑이라는 말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 마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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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라 하는 게 성경에 쭉 나열이 되다 보니까 실제 근본을 잃어버리고 격가지만 붙들고 씨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격가지 하나도 해결이 안 돼서 몸부림을 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내 육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내 육신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내 지식에, 내 사고에, 내 지혜에 의지를 하니까 결국은 내 의지로 하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면 자동 발사적으로 내 행동이 능동적으로 나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토대가, 기본적인 토양이 사랑으로 점철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저기 멀리 떨어뜨리면 그건 나하고 참 어려운 거고 나하고 먼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이라는 게 나하고는 굉장히 그 갭이 있다고 생각해요. 즉 말씀드리면 그 뭡니까? 거리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인간인데 그 사랑이 쉬운 거 아니야? 결코 그거를 포기하는 건지 아니면 방치를 하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랑을 내가 취하고자 사랑을 얻고자 내가 사랑을 소유하고자 몸부림을 치면 결국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게 기본 토양을 깔은 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그것이 하나하나 정복이 되어 간다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이번에 제가 아주 큰 환난이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환난이. 제 잘못이었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라기서에 나옵니까? 말라기 3장에 나오죠.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은 하나님. 그 다음에 표백자의 잿물 같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나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 노릇을 못할 때 하나님 보시고 안타까우시면 철저하게 연단과 훈련 속에서 다듬어 가시더라고요. 그 다듬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찾아보니 제 생각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계획하고 마음대로 설계하지 못하게 하시더라고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니까 결국 하나님과 소홀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각까지도 다 내려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수하게 따라 내려놓고 나면 그게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참 쑥스럽고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인테리어를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여기 목사님들한테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런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하고 말씀을 자랑 삼아 드렸었는데 따지고 보니까 그거는 바로 교만이었고 그것은 저 자신이 겸손치 못한 소치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 그 공사를 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그 공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내 책임이니까 그건 철저하게 책임을 또 책임대로 못하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엄청난 손실이 오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여 매달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소홀히 할래야 한 게 아니라 시간이 없고 기도 시간도 짧아지고 그야말로 성경 보는 시간 짧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홀히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히 여기지 경외하지 못하고 경외히 여기는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딱 쥐었다가 놨다 쥐었다 하니까 저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잠깐 그 생각도 했습니다. 옛 어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었는데 옛 어른들이 말도 못해. 산지옥이야, 산지옥. 저 사람들이 지옥을 알고 저런 소리 하는 건지 난 뒤늦게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산지옥이 뭘까? 뭐 지옥을 보지도 않았는데 지옥이라고 말하는 표현은 뭔가?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밥을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밥 맛도 없고, 안 먹었는데도 배가 미식미식하고, 잠을 자도 조그마한 소리도 바로 깨고, 3번, 4번 잠자다 깨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차를 몰고 가다가도 멍했다는 생각에서 저길 바라보고 감각으로 운전하게 되고,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뭔가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한동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길 가다가도 강가에 조금 쉼터같이 이렇게 잠깐 도로가 있으면 차를 갖다 딱 받쳐놓고 강을 쳐다보면서 하염없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염없이. 그러면서 멍해지는 겁니다. 대책이 안 쓰니까, 어떤 대책이나 강구가 안 되니까 나무가지에 앉은 새처럼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망설여지고 분부해지고, 그렇게 바빠도 해결책은 없고, 그야말로 정말로 마음이 엄청 힘들었습니다. 마음고생이 말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도 제가 갈 곳은 하나님 앞이니까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제게 환난을 풀어주세요. 제 환난을 멎게 해주세요. 거두어 주세요. 온갖 미사를 다 쓰면서 하나님 앞에 알랑을 떠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잘못 표현하면 하나님과 마치 흥정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건 흥정이에요. 하나님과 거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잘못된 기도지요. 그러나 한없이 애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애원을 하는 거예요. 한없이 애원을 하니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푸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기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아무리 보고 느끼고 그걸 학습을 해도 하나님 사랑을 모르면 사랑이란 단어는 그냥 귓전에 울리는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하나 둘 손가락으로 헤아리기 시작하면서, 와,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라는 걸 느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양팔을 벌리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양팔을 벌려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기도하면서 가증스러운 설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드린 말씀은, 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깨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이 깨지지 않고 끝까지 제 목숨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는 간곡한 청원입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내 몸을 내어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내 행위와 내 어떤 것은 기본적인 게 사랑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사랑이라는 바탕 위에서 해결되어질 때 그것이 상급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물론 모르는 어린아이가 할 수도 있어요. 그건 귀엽기만 하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이라는 기본적인 토양 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반면에 의식적이고 학습되어진 사랑 행위는 늘 반복적 시행착오를 답습을 하게 돼 있어요. 2, 3일은 잠깐 해볼 수 있어요. 3, 4일 되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또 가차없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욕을 하든가 원망을 하든가 비방을 하든가 욕을 하든가, 나도 모르게 육에 이끌려서 하는 행위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그건 거짓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등을 우리는 늘 시행착오를 답습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랑을
내가 키워가서 사랑의 분량이 커지면 그 사랑도 점점점 커지더라고요. 조그마한 사랑의 그 불씨가 점점 커서 큰 사랑의 그런 바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자유로워지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뭐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시는 저희 동기 목사님이 그 처남 되시는 분이 이 몸이 편찮으셔서 암이 온몸에 전이가 돼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가서 무작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가서 기도를 하니까 항암 치료 받는 분들은 대개가 뭐 구토도 하고 뭐 밥맛도 없고 머리털도 빠지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고통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목사님 오셔서 한번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역이 다운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용기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도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기를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제가 거기를 쫓아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는 아직 이런저런 답도 못 드렸는데 저 자신이 내가 하고 싶어 해서는 결코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행동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육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이나 이 SNS 유튜브를 보고 시청하는 많은 참된 그리스도인께서는 다 알지만 육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육과 세상은 일치하고 세상에는 죄가 또 일치합니다. 육은 세상이요 세상은 죄라는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건 세상은 바로 곧 죄는 사망입니다. 결국 사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육이 세상이 죄가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영입니다. 영. 영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천국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천국에 초점을 맞추면 성결한 삶을 초점을 맞추게 되고 성결한 삶에서는 결국 뭐예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린 사망이 아닌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여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영적인 그런 영원한 영양분을 채워서 잘 성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영양분을 우리가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 말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잠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잠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 구구절절 그야말로 가슴에 꽂혀야 됩니다. 이 말씀이 가슴에 그냥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칠 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쉬운 것 같은데도 사실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생각이 자꾸 먼저 들어오거든요. 내 생각이. 그럼 내 생각대로 자꾸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해요. 하나님께 끝없이 질문하고 하나님께 끝없이 물어보고 하나님께 끝없이 기도하면서 이를 추진하면 하늘의 지혜가, 성결의 지혜가 내게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석한 판단과 지략이 뛰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냥 적극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자동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점진적으로 사랑을 실천해 나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저는 하나님이 간섭할 때요, 제가 좀 성급할 때가 많고요. 뭐가 주어지면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성급함이 저에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은 좀 남들은 왜 생각이 늦어? 그렇게 순발력이 늦어서 어떻게 할 정도의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야, 내가 이게 병인가? 한때는 병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잡고 이거 주무르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항상 제 계획과 제 생각을 하나님이 한때는 주물러서 다시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먹지 못하고 갖지 못하도록 그냥 바닥으로 내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걸 다 내려놓고 양발 네 발을 바짝 들고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바로 회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앞뒤로 다 막혀서 갈 곳이 없으니까 네 발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뒤로 깨닫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이러지 않겠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거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더라고요. 두 번 다시 반복해서 그 일을 하지 않도록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이가 갈릴 정도로 그게 싫어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절대로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세월이 몇 개월 지내고 1년 딱 지나면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자꾸 매질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꿔갈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그거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금강을 연단하는 그 불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그리고 그 표백자의 잿물 같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정말 맞습니다. 제 속을 다 훑어요. 완전히 다 끄집어내서 다 싹 지우게 만들어요. 청소를 하게 만드십니다. 세탁을 하게 만드세요. 제 마음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나님이 세탁을 하시는 거예요. 제 스스로 정결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게 안 듣거든요. 이 고집이 있고 이 세상 그 죄가 들어가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걸 작품을 만드시더라 그 말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고달프고 힘들었어도 감사했습니다. 정말 죽는 것보다도 더 힘들었는데도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하여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두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그 말이에요. 이웃 중에도 여기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첫 번째 사랑합니다. 제가 중보기도 대상 중에 세계로 열린 축복방송 부흥사 협의회 목사님 중에 5분이 딱 들어가 있어요. 딴 분은 이름을 몰라서 제가 기도를 못해요. 이름을 몰라서. 총재 목사님서부터 전영성 목사님, 김영부 목사님, 김호산 목사님, 도요한 목사님, 강혜수도 목사님, 박사람 목사님까지
딴 분은 제가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그 박사론 목사님한테 우리 세계로 열린 축복방송 부흥사협의회 명단을 작성한 게 있으면 좀 제게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아닌 타인을 더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남을, 타인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철저한 사명감이 마음속에서 불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목사님들 지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사실 거창하게 나라와 민족, 물론 이 나라가 존재하고 나라와 민족이 있어야, 나라와 민족이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지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까이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세계, 내가 소속되어 있는 세계로 열린 축복방송 부흥사협의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거 딱 4가지예요. 첫 번째, 평강기도를 해드립니다. 평강기도. 두 번째는 건강기도 해드립니다.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현세복을 넉넉히 주시옵소서. 물질기도를 하는 거예요. 선교를 하려도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믿음기도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강한 믿음을,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엇이든지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그래서 그 4가지 기도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죄를 대적하고 하나님 계명을 실천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